여호수아 11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곧 이 말은 오늘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다 원하실 줄 알아요. 그 쓰임받는 일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뜻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키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노아도 바라보십시오.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정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크기의 그 방주를 산 위에다 짓는 것. 가끔씩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밑에서 팔던 음료의 가격과 산 위에서 파는 음료의 가격의 차이가 작게는 2배, 많게는 1~2배까지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이유는 뭡니까? 그 물건을 올리는데 그만큼 수고와 땀이 흘리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평평한 평지에 뭔가를 짓는 것도 쉽지 않는데 굳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 성경은 12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어떤 수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명이지만 초기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그 120년의 긴 세월을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흘려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그 발걸음을 통하여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았고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근 70년을 살았던 그 삶의 터전에서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치안이 유지되는 잘 유지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면 속절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떠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는 그런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 명령에도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3일 길을 깔아서 모리아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지도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구하라 이 명령을 받고 주저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 말도 못하고요, 노인에 불과하고요, 지팡이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움받았던 것을 우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순종과 복종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참 말씀 잘한 것처럼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의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능력은 차후의 문제예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의 어떤 출신을 바라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 바라볼 때에는 모세의 수종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의 총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는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종이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 물론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바라봤을 때에 그 지도자와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 그의 총으로서 그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모세를 40년 동안에 옆에서 그렇게 시종을 들며 비서와 같은 역할로 항상 모세의 곁을 지켰던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해도 아니라 40년입니다. 그 세월 가운데서 모세의 채측근으로 있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가는 능력의 일들도 물론 바라보겠지만, 때로는 모세가 실수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저런 모습들도 여호수아는 분명히 목도했을 거예요. 곧 좋은 면만 본 것이 아니라 좋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여호수아의 눈에 띄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적으로 모세의 어떤 모습들도 그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었던 부분들을 성경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100% 순종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명령에 100%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도자 모세가 시키는 그 어떤 명령도 그대로 순종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기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듣고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통하여 나오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듣고 그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요거는 내가 들을 만하고요, 요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순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업을, 기업을 이어가는 조그만 어떤 가업을 이어가는 일들 가운데서도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뭡니까? 이력서를 써서 제가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런 일들을 했었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쭉 쳐서 이력서를 딱 내면 그 이력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자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대충 판가름을 해서 사람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능력이 있고요, 말재주가 좀 뛰어나고요, 이런 좀 힘이 있고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상관하시지 않아요. 너 이력서 좀 내봐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 너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뭘 보느냐?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능력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력서,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말렉 군대가 그들의 후미를 치고 그들을 가로막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야, 사람들을 뽑아서, 장정들을 뽑아가지고 그들과 싸워라.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언덕에서 그것을 지켜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밑에는 여호수아와 장정들만 탕구랑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그래 우리가 한번 칼을 갈고 그동안 실력들을 갖다가 이제 해보자. 아시는 것처럼 400년의 긴 세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노예 근성이었어요. 그냥 시키는 일들, 그냥 그거 하라면 그것만 하고, 자, 집 옮기면 집 옮겨라, 돌 옮기면 돌 옮겨라, 이런 것들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해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칼싸움을 하고 이렇게 싸우는 기술들, 그들에게는 그런 어떤 재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은 있지만 그 사람들과 호전적인 민족으로 딴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 일들 가운데 뺏었던 아말렉 족속, 딴 족속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과 전술과 어떤 칼솜씨와 이런 어떤 솜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족속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가 변발합니까? 무슨 사람들이 어떤 그 일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설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하는 그대로 장정들을 뽑고 아말렉과 대치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돼요. 물론 이 일이 여호수아의 어떤 능력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실력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손을 올렸던 모세의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셨는데, 그 일들 가운데 어쨌든 승리의 최전선에서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놀라운 승리를 엿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건 상대가 아닌데, 계란으로 파헤치와 같은 이런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나갔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은 승리케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문제 가운데에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목회자들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이전에 목사님 말씀하면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목사가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거기에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자기 욕심에 어떤 자기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발로 나타났던 이런저런 모양들이 성도로, 목회자도 그저 사람에 불과, 물론 똑같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건 또 자기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없을 줄 알아요. 근데 주변에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를 갖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이권에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일들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나타내는 일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뽑고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할 때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오히려 이단들은 더 그런 일들 가운데 사무치게 듣더라고요. 아무리 딴 사람 뭐라고 해도 우리 그분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정통교단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쉽게 의심하고 불신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가는 것처럼 앞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섬겨주는 일들 가운데 저는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항상 저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올려주실 때마다 송구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항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세웠을 때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저의 그 사역의 길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 가운데 세움받음에 감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의 일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목회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을 다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또 주장하면 쉽게 말하면 제 말만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누구의 명령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제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또는 또 다른 사역자의 말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거짓된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짓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이 모세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가는 진정한 주의 말씀의 뜻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말로 세상에서도 너나 나나 계급장 다 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규모 있게 나가야 될 교회가
우왕좌왕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막 깨지고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나타나는, 특별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민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머리를 자르면 또 다른 머리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예를,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일본은 공격을 해서 수장이 딱 굴복을 하고 끝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굴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수장만,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쳐들어올 때 왕부터 잡으려고 했는데 왕이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왕이 도망가면 이제 이 나라는 이제 끝난 것이다. 여기저기서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내 나라 내가 지키겠다라고 일어서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은 바로 무엇이냐? 너만 잘하냐? 나도 할 수 있다.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모세 너만 레이집하냐? 나도 레이집하다. 코라 자손들이 그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갔을 때에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교세는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제발 이런 소리로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지금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일들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렇다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나갈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을 앞세우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가장 힘든 방해물이 바로 무엇이냐?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끔씩 그래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며 나갈 때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임자로서 전도사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이해 못 하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전도사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이전에 했던 사역지여서는 계속 그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얼마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렇게 부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럴 때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존경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 가운데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역사 일들 가운데 수많은 난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를 바라보십시오. 물이 가득 범람했던 얕은 강가가 아닙니다. 빠져 죽을 수도 있는, 흘러내려갈 수 있는, 범람한다는 게 뭐예요? 가끔씩 또 우리가 장마일들 가운데 물이 확 늘어나게 되면 그 물살이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넘실대는 일들 가운데서 홍해는 먼저 갈라놓으시고 가라 말씀하셨지만 요단강은 먼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바라보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글 때에 물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순종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느냐? 길갈이라는 그 강을 건너가지고 나갔더니 길갈에 딱 도착해가지고 건너기 전에 그러면 또 몰라요. 건너고 나면 이제 그들과 강으로 어떤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갔습니다. 적군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다 할례를 행하라. 지금 적군이 그 소식 알고 쳐들어오면, 시적은 예로
그 일들과 세겜성에 있을 때에 단 2명, 레위와 시므온 2사람이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2사람이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시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이 그걸 알아가지고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여호사는 그대로 할례를 다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그 거대한 견고한 성을 갖다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내 생각이 들어가 보십시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성을 지금 공격해야 되는데 사다리를 만들든가 뭐 성문을 부술 수 있는 큰 어떤 그런 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뾰족하게 깎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을 그저 한 바퀴 돌라라고 했을 때에 여기저기 내 생각은 여호수아님 내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쓸데없는 인력 낭비입니다. 이건 정말 체력 낭비입니다. 수많은 자기 생각들이 난무한다라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의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그 명령대로 준행하라.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순종의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게 감동이 오신다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세요. 지금 하솔이라는 그 성을 갖다가 정복하며 나가는데 뭐라고 명령하느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환자건 뭐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생각에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딱 걸리는 게 뭡니까? 이거 인권유린이잖아요. 아무리 적군이라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친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침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진행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나눈 것처럼 야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니요, 하나님 인신제사라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갖다가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손발을 다 자르고 각을 떠서 불을 질러가지고 바치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에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에 내가 그 아들을 죽일지언정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후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자자손손에 대한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여 칼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일들 가운데 이게 내 경험, 이제까지 하나님 그런 적 없었잖아요. 인신제사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들려졌다면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그런데 요새 뭐라고 하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일들 가운데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해코지 하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 이것과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시대에는 아직 말씀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꿈으로 또는 어떤 환상과 환청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금 돌아가면 말씀대로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무지하게 사이비 종교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저번에도 어떤 프로를 바라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하는데 갑자기 너 주의 종의 일을 해라. 그래서 자기가 주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쌀을 비추게 해라, 소금을 비추게 해라,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한다.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고 봐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자꾸 몰려가지 마시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제는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빛으로 더 환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갖다가 꿈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몽해야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축복이에요. 보고와 같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또 말씀을 읽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환상 보여달라고 그래요.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나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갖다가 모르면 혼돈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이건 악마다, 이건 성령이다, 선명하게 구분된다면 구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악마가, 사단이 그 정도로 미련한 존재가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속인답니다. 교묘하게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구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멀리하니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몰려가고 저기에 몰려가고 정치꾼에 끌려가고 이런 허황된 일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줄 착각하며 나아가는 이런 무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에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분별할 때에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정말로 성령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음성이다, 그렇다면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15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100%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100%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99개를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못합니다. 그럼 그게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10가지 중에 내가 5가지는 했는데, 아니 7가지는 했는데 3가지는 제가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너 7가지 순종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제가 다 순종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거 제 자존심입니다. 이거 제 마지막 남은 저의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장점이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생명이 공할 수 있는 전쟁의 일들 가운데 지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는 온전한 순종자였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이거는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고, 요건 좀 나에게 선호가 될 것 같고 요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갔던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거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짐승들만큼 좀 남겨놓는 게 또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사람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원치 않는 것은 불순종하며 나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가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토달지 않았어요.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그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세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발걸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광야길에 있습니까? 광야길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청정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라디오에 주파수가 다 있잖아요. 106.9를 맞추면 극동방송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106.8 정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지직거리고 또 다른 것을 주파수를 맞춰보면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온전한 쓰임받는 자일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초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철학과 내 지식과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할 그때에 믿음의 역사가, 놀라움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 접어둬라. 지금은 이렇게 해라. 다윗의 어떤 일들 가운데 전쟁을 바라보더라도 어쩔 때는 오늘 말씀처럼 숨어 있다가 그리고 갑자기 습격을 해서 나아가는 천정을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두 번째는 그럼 또 복병으로 그렇게 준비해 가자고 그렇게 습격을 할까요? 아니, 이번엔 정면으로 싸워라.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내 경험, 예전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면 됐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특별히 사역의 일들을 할 때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경험에서 이렇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10년 전에 했었으니까, 3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아닌 거예요. 세상으로 바라보더라도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상황과 그 성도의 어떤 상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예전에 그때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경험, 신앙의 어떤 일들도 내려놓고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적인 어떤 음성만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어 나가시고 기도 후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습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떤 순간에 말씀은 말씀, 기도는 기도 안 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도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읽고 그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묵상, 큐티라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내가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일들 가운데 살려면 말씀을 어떤 본문을 택해서 읽어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는 물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래 내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정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올리며 나가는 그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정말로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이거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거 이거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한 거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서길 원하시지 않아요. 내 뜻을 잡고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순종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복종을 하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종 자체는 더 강한 그런 어조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상관이 명령하니까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기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또 복종이라는 말씀을 쓰는 건 뭡니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면은 굳이 그렇게 말을 강력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힘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 안다. 네 경험 안다.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내가 이에 대해 순종하죠. 내 삶의 일들 가운데 부딪힘이 없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내가 시간 쪼개서 해볼 만합니다. 이런 것들이 순종인 줄 착각하며 적당히 융통성 있게 나가는 심지어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 광신도처럼 하면 안 된다. 물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나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무조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함에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적당히 요 정도는 해볼 만하고 요건 내가 골라서 뭔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처럼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이 있으니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온전히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귀에 익히게 우리가 듣긴 듣지만 그 순종이 어느 순간에 희석되어져서 여호수아처럼 100%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할 만한 것을 하며 나가는 것이 마치 내가 순종의 사람인 양 착각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사울왕처럼 요만큼은 순종하고 저만큼은 내 뜻대로 하며 나가는
그 마지막의 때가 실로 비참하였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지각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빛을 환히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등대교회 또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